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흘러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 다시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계속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자손들을 뜻해가지고 세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과 저도 잘 아는 그러한 세계가 있죠.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자손이다, 이 더블 미닝을 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선비가 그 사람을 보자 가서 물가에서 조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막 그렇게 까불다가 빠졌냐, 그러면서 물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뒷짐을 딱 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갑니다. 조금 있다가 스님이 옵니다. 스님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시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물에 빠진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면 고통이 사라지고 해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장을 하고 다시 가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는 터반을 쓴 힌두교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당신은 물에 빠진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니까 그것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서 당장 꺼내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대요. 여러분, 농담 비슷한 진담이지만요, 유교, 불교, 회교, 힌두교, 인간이 만든 종교는 윤리로서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다는 그 정신 승리로서, 회피로서, 하여튼 잘못된 이유를 합리화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암만 해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농담 나름대로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윤회를 믿는 사람들, 마음을 비워가지고 그냥 무아지경에 되어야 된다는 사람들, 잘해야 된다는 사람, 유교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물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어갈 수 없는 우리를 구해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와 함께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릅니다. 윤리적인 것도 있죠. 교훈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 별로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냐 없냐, 살려줄 수 있냐 못 살려주냐, 요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구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미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이 하나님의 이 인격,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요한복음에 너무 잘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오늘 읽은 저희가 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게 선포하는 말씀은, 이게 선포하는 것은 세상에 오신 구세주께서는 그냥 오지 아니하고 어느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공중의 영으로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어떤 주소에, 어떠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떠한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영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으시고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것과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세주께서는 그 이름으로, 어느 부모와 어느 가정에, 어느 가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더 이상 가문,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퇴색이 많이 되었지만, 여러분, 가문의 이름, 부모님이 누구냐 예전에 많이 물었죠.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충무공의 후손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충무공의 후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무공의 후손, 대대로 내려와요. 자기도 자기가 충무공의 몇 대 후손인 줄 알아요. 그런 분의 생활이 얼마나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명예스럽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약이 많을까요? 충무공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냐, 어떤 집안의 가문이냐는 것은 거기에 내려오는 어떤 정신이랄까요? 그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이 가졌던 남겼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가문의 영광이 태어났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태어났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아이러니는 뭐냐? 메시아가, 그 창조주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들었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이 창조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신은요, 믿음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 그분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따라 나서는 믿음. 그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다윗, 그분의 기름심, 그 부으심을 받고 그분을 믿고 정말 죽을 듯 살뚱하면서도 그분에게 충성하는 믿음.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는 가문이에요. 거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가문에 왔고 이 창조주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한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창조주니까요. 오늘 말씀을요, 원문대로, 그리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당시 모든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읽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그것이 가진 그 뉘앙스대로 읽는다면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좀 이상하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가 창세기를 지금 쓰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책이라, 그렇게 써집니다. 헬라어에는 책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책이라. 여러분, 창조주가 지금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복음서는 죄를 지고, 죄를 다 자기가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사와, 그리고 거기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로서 일어나는 그 창조,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같이 새롭게 창조물이 된다 선포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계시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와 같이 죽고 살아난 인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일까? 오늘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구절에서 책의 타이틀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계보가 따르죠. 이 계보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 여러분, 이 계보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정신분석학자 세르주 티스롱이라는 분은 가족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어느 한 개인의 세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게 좋은 것이건 슬픈 것이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온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 strength, 이 힘, 그 아이덴티티, 그거는 과연 어떨까요? 엄청날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을 받은 온 세상을 다 축복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대단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 가문에 조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복음서는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갔다, 내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나도 이 가문의 자손인데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다윗, 나도 그 다윗의 자손인데 나도 다윗처럼 기쁘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버팀목은요, 진짜 마치 이 밴쿠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저렇게 커다란 나무들, 저런 나무들이 우리 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해주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까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외국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던 1978년도에 중동에 있는 카타르 도하라는 데 갔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중학교 때 있었어요. 영국인 학교에 거기에 한국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저와 제 동생. 거기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인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걔네들 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차에 내려서 딱 걸어 들어가면은 문에서부터 남자애들이 10명이 쭉 늘어서가지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종적으로 놀리고 그러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말씀으로 버텼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외교관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를 보며 한국인이 다 그런 줄 안다. 너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다. 그러므로 아들아, 대안의 권하로 행동하거라. 여러분, 대안의 권하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죠. 저는 굉장히 평화적이지만 다른 친구를 괴롭히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그 영국애 중에 한 명이 내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먹 싸움을 했어요. 그 애가 저보다 몸무게가 3배나 나가던 애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 교장실에 불려가서 이제 보통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부모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헐레벌떡 왔습니다. 교장도 무서웠지만 아버님이 얼마나 무섭던지. 왜냐하면 아버님에게 들을 꾸중 때문에 아버지에게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네가 누군지 너는 까먹었다.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 제 아이덴티티였어요. 어렸을 때 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 문화와 이러한 언어와 이런 걸 지내면서 제가 되게 한 이 아이덴티티의 버팀목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더 좋고 더 큰 버팀목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 어느 것도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버팀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델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이미 전에 갔던 분들이 다 계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버팀목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건너주시길 바랍니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유언으로도 이 아이덴티티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세요. 기억하라. 너는 누가 누군지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물질로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붙잡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버팀목으로서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황을 하더라도 방황 끝에 그 마음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이 유산이 우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화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의 근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니까, 복이 나오니까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윗의 약속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준 약속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성도 여러분,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왕인 나의 아들이야. 너는 왕좌야. 너는 공주야. 너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그 왕위에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할 거야. 잘못해도 it's okay.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서 영원하게 할 거야. 그게 오늘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사울처럼 뺏어가지 아니하고, 잘못했을 때 뺏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현실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영원한 은총을 나도 받는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식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이고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우리가 아는 그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정말로 담대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의 비밀, 이런 비밀은 너무나 좋은 비밀이죠. 그죠? 아이덴티티와 영혼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육적인 가족의 비밀을 보면은 여러분, 어디 좋은 비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기억들이, 그러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비밀은요, 대부분 출생에 관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티스롱 박사에 의하면 사생아, 혼외관계, 자녀 본인은 모르는 입양, 재혼, 이혼, 육체적, 정신적 질환, 이런 비밀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이를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해, 이런 이유를 대면서. 티스롱 박사는 오히려 이게 처음부터 다 애들한테 알리고, 너는 입양된 애야.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 많이 그러죠. 입양되었다는 가르쳐줘요. 어차피 피부색도 다르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는 자기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감출 때, 감추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해악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다가 이게 드러날 때 더 큰 타격을 아이가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 비밀들을 다 감추려고 해요.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계보는 바로 이런 쉬쉬하고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열어놓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자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수치스럽고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걸 여기다 전부 다 그 비밀들을 다 써놓는 겁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죄, 할아버지의 숨기고 싶었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죄들, 하나님을 배신한 거, 간음, 살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한 며느리, 아들, 마태는 이거를 이 계보에서 낱낱이 다 드러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태인이라면은 숨기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하이라이트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계보예요. 여러분, 왜? 마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티스롱 박사의 말처럼 이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더 큰 선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무슨 선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죄로 물든, 그것도 보통 죄로 물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 그냥 끔찍한 짓을 했다,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영원한 내 아들과 딸로 삼겠다고 했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약속을 다 망쳐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다 깨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좋은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깨고 다녀요. 지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고 거스르는 것을 봅니다. 이걸 역사 내내 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짓는 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사단 마귀가 더욱더 부채질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남자애들 바로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끔찍한 거죠. 아달랴 여왕 때, 유다의 아달랴 여왕 때도 다윗의 자손을, 아들을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아주 사악한 인간의 권력욕 때문에 나오는 악이지만,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결국 가서는요, 궁극적으로는요, 사단 마귀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다 죽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는 헤롯 왕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잡아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마태복음은 이 가운데 계보를 쓰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걸 다 망쳐놓고, 사단 마귀가 망쳐놓고 끔찍한 죄를 짓고, 아니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아들이 되겠다고 한 것,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태는 이 가운데 계보를 쓰면서 이 계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낳고. 목사님, 낳는 게 당연하잖아요. 뭐 입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낳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보를 보면은 혹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나요? 구약의 계보는요, 죽고입니다. 죽고. 여기서는 낳고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여 죽고, 영적으로 죽고. 아담 이후,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당장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거진 1000년을 살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계속 죽고, 점점 빨리 죽고, 계속 죽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사회. 그러나 이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는 낳고,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계속 주고,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할아버지와 가문의 치욕이 담긴 이 계보를 쓰고 그거를 심지어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망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가문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가 아니라 낳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회방 놓는 거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의 역사마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의 주가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저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면 내 가족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미 자녀들을 다 출가 보내시고 다 그래도 잘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참 내가 참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부모가 이 굿하는 집안,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예요. 그런 분의 자녀로 태어난 분,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수영 로타리, 거기에 나가보면요, 이 사인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무당집 천지예요. 무당집 천지예요. 그러면서 제게 와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이 저주의 사슬을 끊게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님이 무당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가족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저주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죄가 앞을 가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기도 하고 악재가 덮치기도 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1장 1절이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런 악죄, 죄,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끈을 놓지 않고 그에게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도, 내려오는 그러한 심지어 저주마저도, 내 상황도 다 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저희가 감사와 찬송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냐? 이 죄로 얼룩진 곳에 와서 그런 죄진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소위 괜찮고 올바르고 소위 착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숨기기보다는 죄를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는 사람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자녀에게 위선이 없이 그대로 떳떳하게 설 수 있고요, 부부간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 간에 떳떳히 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쏟아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용서와 그 자유함을 맛보지 아니하면 저희는 위선적으로 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I don't care. 그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나 이제 거기서 풀려났어.
나는 자유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여러분, 떳떳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시금 저희를 부르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것을 하노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믿으신다면 주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